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매일같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조를 마치신 6일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심지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서 마귀는 보기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집어넣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보기에 좋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더 금하셨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너희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것이 죄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때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도 자기 눈에 보기에 다 좋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자기가 원한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외적인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은 아닙니다. 하나의 믿음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분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충만하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로 받았으면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4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주로 받았다면 특별히 4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개 동사 중에서 앞에 3개의 동사, 우리의 성장과 관련된 동사는 놀랍게도 다 수동형, 명령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마지막 동사만 능동형,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장에 대한 모든 기록은 다 수동형,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를 그분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말씀의 공급 안에서 성장함으로 견고하게 한다. 믿음에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의지이고 이것이 명령형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심으실 거고 자라게 하실 거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수동형 명령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주님이 의지적으로 성장시키는 영역 안에서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능동태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그게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감사가 성장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면 그는 비로소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충만한 감사를,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능동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지를 다하고 주님 붙잡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 배우려고 해야 되고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사는 수동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감사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수동태예요. 안 나오는 걸 끄잡아 당기는 게 능동태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우리가 능동태라고 생각하는 걸 수동태로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장 못하는가?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안 읽어요. 부담은 주시는데 안 읽어요. 기도에 대한 열심을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감사가 차오르길 기다리는데 은혜 주셔서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시면 내가 감사도 하고 헌금도 2배씩 할 건데 주님이 안 채워주시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끄집어 당기라고, 감사를 끄집어 당겨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오히려 감사가 능동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게 좋아서 감사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권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서 감사 못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감사는 절대적으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범사에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받아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에는 기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전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것만 해줘도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의 시절은 모든 것들을 다 당연시했을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거 당연한 거고 아빠가 다 해준 거 다 당연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고 남의 집에 아빠도 다 그러는 줄 알았고 남의 집 엄마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더라,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더라,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몰랐는데 엄청난 은혜였더라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그런 소리는 듣고 사시지요? 저희는 좀 들어요. 요즘이요. 철이 드나 봐요, 우리 아들들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결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일정 시간 동안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라다가 철이 드니까 은혜를 끄집어내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도 안 주시면서 은혜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는 충족하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똑같은 은혜인데도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모든 것이 주의 공급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래서 성장한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에 성장했느냐? 감사를 넘치게 해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더 주셔야지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와 있어요. 문제는 끄집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끄집어낼 힘이. 환경이 나빠서 못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일정 시간 자라서 철이 들어야지만 비로소 엄마, 아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건 우리 마음에 들죠. 어떤 건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들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너무 나오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다가 이런 딸을 내가 키웁니까? 그러죠. 또 어떤 자식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턱이 콱콱 막 키죠. 옛말에 거짓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더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더 기쁜 자식이 있고 마음이 정말 힘든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는 거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어떤 상황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어떤 상황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감사할 상황에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불평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거 안 보고 그래도 이것만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겨놓으셨으니까 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좋게 생각해보자. 근데 제가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적 사고와 믿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비슷해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긍정적 사고는요, 무언가에 대한 기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지 않다가 기본 전제예요. 어떤 사람도 좋은 상황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안 좋지만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사고예요. 믿음은 뭐냐? 모든 상황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아질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다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긍정적 사고는 나쁜데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 안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믿음 안에 기대감이 있지만 기대감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삶에 굉장히 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생을 극단적으로 막아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없을 거라고 저 믿고요. 그럼 한 번만 물어볼게요. 삶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관주의입니까?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일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아질 거라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앞에 가면 더 절망하는 겁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남편, 전혀 나아지지 않는 자녀를 보면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좋아질 줄 믿었는데, 좋아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견디고 버텼는데 결국 이런 거라면 살 이유가 없어져요. 차라리 욕을 했던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기대감이요, 잘 될 거니까 버텨보자, 변할 거니까 버텨보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 안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좋아질 상황을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좋아져야 될 상황 같은데, 내가 만나고 있는 남편과 자녀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이게 최선입니까? 목사님,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설교하셔야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을게 말씀하셔야지. 안 좋은데 이걸 왜 좋다고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인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기대감 드리려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기대감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다예요. 그게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내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신 하나님은 좋은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한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뿌리가 박혀 있고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우리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좌우하는 건 그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성장하면 놀랍게도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가르치는 것 중에 대부분은요, 내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들이 바뀔 거라고, 그 상황이 바뀔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안 바뀌니까 내가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꾸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뀔 거라고,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할 거라고.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그 자녀를 못 받아들였던 내가, 그 자녀가 똑같은데도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나를 끄잡아 당겨줘서 내가 내 자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어저께까지는 감사를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감사합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의 성장, 상황의 변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대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놀랍게도 감사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내게 최선이 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요셉의 생애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들이요,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요셉을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셉한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죽이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혹시 이러실 겁니까? 멀리 안 보내고 그나마 가까운 애국으로 판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긍정적으로 혹시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요셉과 형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긍정의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버팁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다 보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간 일은 굉장히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요셉은 애굽에 안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거라면 누가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까? 팔아준 사람들이요. 요셉의 인생에 최악이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최선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거꾸로 형들이 요셉을 사랑해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총리 못 되는 거예요. 애굽에 못 가요.
요셉의 인생에서 애굽의 총리가 최선이었다면 그 최선에서 가장 최선은 사실은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괴롭게 함으로 요셉이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은 악처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악처 사모님들은 이렇게 하신대요. 토요일 날 되면은 문 앞에 딱 의자 갖다 놓고 목사님 방에다 넣어놓고 설교 다 쓸 때가 못 나오게 한대요. 누가 만나러 오면 우리 목사님 설교 쓰시니까 다음에 만나러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처가 목사님을 존경스럽게 만든대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못 하나 봐요. 제 아내는 악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좀 어렵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모님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나쁜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선한 인연입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내게 최선일 사람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부모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이 다 내게 좋은 거 아니고요, 내게 나쁜 사람이 다 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모든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일단 요셉의 인생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기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냐고. 여러분들 제가 총무 시켜드릴까요? 이게 왜 긍정적일 수가 없냐면 총무도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노예 일을 하는데 가장 위에서 노예 일을 할 뿐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가정의 총무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야만 했어요. 차라리 총무가 아니었으면 안 만났을 텐데, 그래서 유혹을 안 받았을 텐데, 유혹을 안 받았으면 감옥에라도 안 갈 거 아니냐고요. 최악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보다 더 밑에 지점이 죄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자기 인생을 뒤로 돌아다 보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 중에 빠지면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필연입니다, 사실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왜 돼야 됩니까? 가정 총무가 돼야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감옥에 내려갈 수 있고, 감옥에 내려가야지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지만 바로에게 인도될 수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최악이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들이지만 그 어떤 사건도 안 일어났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최악은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왜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반드시 믿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실수는 없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혹시 지금 최악의 남편이랑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계십니까? 최악의 아내와 살고 계시다고 느끼는 남편분들이 계시고, 최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믿으세요. 최악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지 최악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실 거란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단언컨대 애플일 겁니다. 그리고 애플 하면 단언컨대 떠오르는 아이콘과 같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굉장히 많은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연설이 2005년에 했던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입니다. 이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이 왜 가장 사랑을 받는가? 이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인생을 회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되는 청년들한테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에서 세 가지 조언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세 번째 조언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움을 추구해라. 이게 세 번째 도전이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가 말했던 도전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connecting the dots. 쉽게 말하면 점들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점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 졸업식에 있는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했던 어린 시절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 대학생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시키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미혼모 엄마는 자기 아들을 입양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입양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대학교 나온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한다면 서약해 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다 결정이 났는데 스티브 잡스가 딸로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절차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입양을 가게 되는가? 지금 그 스티브 잡스의 부모에게로 입양을 가게 돼. 폴 잡스라고 하는 집안으로 입양을 가는데 이 집안은 대학을 나온 집안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의 조건에 약속을 받고 입양을 보내. 어떤 약속인가? 이 아이를 반드시 훗날에 대학교 보내주겠다. 대학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양을 보내요. 안타까운 건 입양을 간 폴 잡스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대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됐는데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폴 잡스 부부가 아이를 대학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의 대학생활 들어갔고 한 학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가 안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이 대학교 오기 위해서 부모가 전 재산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부모가 이 아이를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전 재산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잡스가 그 너무 미안하고 자기 대학 생활이 그만큼 의미가 있나 싶었기 때문에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18개월 동안 그는 그 학교에 남아서 청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시험 못했기 때문에 전국 가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청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호기심 때문에 들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팽글시 수업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글자들이 있다는 거, 글사체가 있다는, 서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글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또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10년 뒤에 그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거기다가 글자체를 넣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다양한 글자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은 아마도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지금의 개인용 컴퓨터도 오늘날처럼 아름다운 글자체들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자기 이야기의 일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점과 같은 순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우연히 만나고 있다 생각, 그 점이 찍히는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때만 결정적인 인생의 차이가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이 스티브 잡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교도입니다. 근데 이 불교도가 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회고는 기독교 메시지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누군가가 점이 찍힌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점은 찍히고 있어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자퇴를 당하기도 하고 밥을 못 먹어서 긴 거리를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오기도 하고 합니다. 수많은 점이 찍히는데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도 그냥 찍히는 점은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모든 점들은 연결되어서 선이 되고 선들은 또 연결이 되어서 그림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모든 순간이 의미로워져요. 고난의 순간도 의미로워져요. 성공의 순간도 의미로워져요. 실패의 순간도 의미로워져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지향하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 순간은 필연이에요. 모든 순간은 필연이고 모든 순간이 필연 속에서 최선으로 가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브 잡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의 점들이, 수많은 좌절의 점들이 찍혔는데 그냥 찍히지 않고 그걸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그림상에서는 의미롭지 못한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다 의미로워요. 대신에 스티브 잡스와 저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인생에서 누가 점 찍는지 몰라요. 그는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점을 찍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그림을 위해서 매 순간 점을 찍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순간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린다면 내가 내 인생에 모르는 순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찍힐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이 찍힐 때에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찍지 않으신다.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로 하여금 더 큰 지점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순간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놀랍게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내게 주신 자녀를 향해서 감사하면 부모는 최선을 다해요.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는 최선을 다하고, 놀랍게도 이 감사한 상황들이 모이면 어느 날 알게 돼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내 인생에 그 고통의 점을 찍으셨구나.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의 점을 찍게 하셨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가장 위대한 고백,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한 찬양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요 이 인자함으로 가득 채워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모든 구절들 26절 전체가 딱 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6절 전체가 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대한 회고입니다. 창조,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착까지 열거를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인가? 역사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고 문제는 바뀌고 살았던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는 절대로 안 바뀌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니라.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났기도 했을 거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겠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바뀌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인자함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한국적 번역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상황도 만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좌절을 주시는 것 같은 상황도 만나요. 근데 시편 136편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적 없다. 다만 내가 끊어졌다고 낙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좌절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불교도였던 스티브 잡스도 분명히 아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점을 찍는지 모르지만 점은 찍히고,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을 연결했더니 어느 날 인생이 나오더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을 찍으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를 심으시면서부터 그분이 점을 찍어 나가십니다. 어떤 건 좋은 걸 거예요. 어떤 건 힘든 걸 거예요. 어떤 건 성공할 거예요. 어떤 거는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못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인생에 점이 찍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함은 영원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도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에덴 동산 같지 않은 인생인데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시고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안에 심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안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안에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점을 찍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